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깝던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기대던 사람이 떠나가며 익숙했던 자리가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흔히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의 끊어짐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비워짐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 채워질 준비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연이 끝난 후 조용히 찾아오는 복에 대해 천천히 차분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고요함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복이 깃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 때, 인연이 끊어진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더 잘해야 하는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마음 속에서 많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음은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도 한동안 머릿속을 떠돌며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문득 아주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불안하고 흔들리던 마음이 오늘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지고, 어제는 답을 찾으려 애쓰던 문제가 오늘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어쩌면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구나 하는 미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은 체념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뇌가 가라앉을 때 복이 그 자리를 채운다. 즉,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의 고요함은 혹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신호는 아닐까?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이 고요함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임을 깨달을 때 인연이 끝나면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떠난 것은 이미 떠날 인연이었다. 시니어가 되면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겪어왔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때로는 가족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별은 죽음이었고, 어떤 이별은 마음의 멀어짐이었습니다. 그런 이별을 겪으며 우리는 하나씩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관계는 끝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압니다. 억지로 붙잡아둔 인연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를. 부처님은 인연의 끝을 정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닙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아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잘 보살필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난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더 가벼운 삶, 더 맞는 인연을 준비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함이 열릴 때, 인연이 끊어지면 우리는 흔히 잃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잃음의 과정에서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산을 불려준다.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주 작은 일들에서 새로운 감사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주는 따뜻함, 누군가 건넨 작은 친절, 함께 있어주는 가족의 존재, 그리고 나를 지키고 있는 일상의 평온함. 이전에는 당연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난다는 것은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사는 사람이 기운을 되찾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며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인연의 끊어짐으로 마음이 비워졌다면 감사는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우는 힘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감사를 깨우고 감사는 다시 삶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는 것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인연이 끊어진 직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억눌렀는지,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이런 깨달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관계는 나를 소진시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작게 만든다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분별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지,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인연이 끝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야말로 다음에 올 복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의미.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했던 분들은 홀로 남겨진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독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항상 누군가의 무엇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끊어지면 처음으로 그 역할에서 벗어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고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내 욕구, 잊고 있었던 내 꿈, 방치했던 내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누군가 없어도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건강한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길 때 부처님은 인연을 흐름에 비유하셨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막혀 있는 물은 넘쳐 흐르며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는 관계는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막아놓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난 것은 떠날 인연이며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능력도 아닙니다. 운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더 맞는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것. 이 시기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예전에는 붙잡던 관계를 이제는 담담하게 놓을 수 있게 되며, 감정이 아니라 평온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복된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붙잡던 사람, 익숙해서 놓지 못하던 관계, 두려워서 끝내지 못했던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흐름 속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찾아올 때, 인연이 끝난 후 시간이 한참 흐르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용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미워하던 감정이 서서히 옅어지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은 상대를 해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지치게 만듭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이 끝난다. 용서가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가득한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을 때, 인연이 끝난 후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걷는 산책길, 모든 것이 낯설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상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은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온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웃음이 돌아올 때 인연이 끝난 후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금방 옅어져도 웃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웃을 기운이 나지 않고 즐거운 자리에 가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무심코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식 웃거나 길을 걷다가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 짓거나 오래된 친구와 통화하다가 소리내어 웃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치유의 시작이다. 웃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기쁨을 느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복이 찾아옵니다. 웃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웃음은 우리를 밝게 만들고 그 밝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이 이미 당신에게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대로 인연이 끊어질 때 우리는 상실을 느끼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비워짐이라고 부르고 비워짐은 곧 채워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찾아온 고요함, 감사가 다시 피어오르는 감각, 그리고 마음의 기준이 달라지는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흐르는 대로 두어라. 강물은 바다를 찾아가듯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는 대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세상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복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